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을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초반의 내용과 후반부로 갈수록 후반부의 내용이 주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들의 의미가 참 많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표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그 표적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표적들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로서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로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뒤쪽으로 나옵니다. 사건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변화되지 않았던 돌같이 굳은 마음의 사람들을 지적했던 것이죠. 또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열광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후반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극적으로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그 정점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들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던 것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 속에 있던 가리웠던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본심,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속에 있는 시커먼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지못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 떠나가고 예수님 홀로 남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나 열광했던 자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모두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것 같았지만 같은 정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 그들의 방향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4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이제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 방식이죠. 여러분 그 집에서 아이들이 반찬 투정할 때 밥 먹으라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 잔소리를 듣고 말을 잘 따릅니까? 밥을 잘 먹습니까? 안 먹죠. 말을 하면 할수록 안 듣습니다. 반항을 하죠. 말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마음은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처음부터 대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고집을 피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다가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이 이기나 내 고집이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사람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리켜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 닫고 살게 하겠다. 마음을 닫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 고집이 이기나 내 고집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2절 43절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공회 사람들 중 이스라엘 지도자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고 인정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출교당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사법적으로도 완전히 배척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가를 치르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었더니 머리를 깎아야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옷을 갈아입어야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되더라.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 전체,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입지가 완전히 다 사라지더라. 전 재산이 없어지더라.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더라 라고 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치러야 할 대가가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표적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최소한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끝내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죄는 만족을 줘요. 죄도 만족을 줍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줘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죄도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합니까? 편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 본질적인 면을 보고 그냥 겉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죄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만족을 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모든 만족,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만약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완고한 마음의 정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간과 똑같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나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지 않는 완고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죄로 살아가는 마음이 완고함으로 드러난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은 사람들이 모이면 피하셨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밤중에 찾아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사마리아 여인과는 사람들이 없는 그 뜨거운 정오, 그 태양 아래서 단 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때가 되었고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빛이니 나를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겠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높였던 나를 낮춰서 예수님 아래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죠. 믿음은 결국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진리이고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기준, 내 삶에서 가장 포기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며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에게 끌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의 위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아래에 나를 둔다라고 하지만 가끔씩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부릴 때도 있고 짓밟을 때도 있으며 말씀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아래에 주님의 그 권세 아래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사람의 영광을 쫓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광이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동계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메달 딴 선수가 있는데 언제 가장 그 영광스러워요? 그 스포츠 선수가 그 시상식에서 금은동 메달을 딸 때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금메달을 따고 있으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은메달과 동메달도 충분히 잘했지만 금메달이 가진 영광보다 못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서면 영광스럽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드높이면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를 원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닿기까지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죠. 영광의 방향이 위를 향하다 보니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높이 섭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를 높이기도 하죠. 스스로 높이 올라가든 다른 사람을 낮춰서 올라가든 위를 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영광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까?
똑같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더 올라갈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사람에게 내려오시며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같이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셨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절정과도 같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후로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광의 때, 영광을 잊기 위하여 영광의 순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순간은 단 한 번의 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하늘로 높아지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지만,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것, 땅을 향해서 높아지는 것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하늘을 향해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를 향하고 있느냐, 아래를 향하고 있느냐, 위로 높아지느냐, 아래로 높아지느냐, 그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영광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워지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로서 영광스러워지셨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도 가끔씩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 세족식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그때마다 세족식을 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미리 발을 씻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뻔뻔하게 일부러 발에 더러운 걸 묻혀서 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그때 발을 씻으실 때 시작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발을 씻으시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셨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발 씻는 자리에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고 제자 중에 팔려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발을 씻어주고 싶겠습니까? 발 내밀고 있으면 두르고 있는 수건으로 찰싹찰싹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미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어 주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버릴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3번 부인할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을 내밀고 있는 베드로의 그런 어떤 더러움을 씻어 주신 것이죠. 사실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에는 다름이 없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을 똑같이 씻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다른 제자들의 발도 다 씻어주십니다. 낮은 곳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뻔뻔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낮은 곳을 향하여 높아지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봅시다. 세족식이 끝나고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뭐 하러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 무리들과 짜고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깊은 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빛을 피해서 빛이 없는 그곳으로 밤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지금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기 위해 밤으로 들어간 바로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의 영광이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체포당하는 그 순간 영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곧 그 영광을 내게 주시리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결과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배신을 당했으나 십자가를 향하여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뒤에 영광의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너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계명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오시며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래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오셨던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향하고 있는 우리,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느라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아래로 향해야 한다. 십자가로 높아져야 한다. 낮은 자리로 높아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땅에서부터 높아지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끝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못 박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자, 또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위를 향하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출발하여 십자가로 내려가셨으니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낮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키를 재다 보면 그렇게 재죠. 땅에서부터는 키를 재면 내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저희 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길이를 재야 하는 사람이 땅에서부터 길이를 재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높이를 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를 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이 땅에서는 가장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